우리 성경이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150편이고요. 두 번째로 긴 장이 이사야 66장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이에요. 특히 예레미야 52장은 마지막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죽음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성전이 어떻게 회파됐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땅이 갈라져서 땅이 꺼져서 삼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참한 삶을 마감한 사람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 52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의 다윗의 후손인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을 담담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를 끝나고 제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저와 같이 군 생활을 했던 제 바로 위에 선임이었던 한 분의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죠. 나이도 겨우 61세밖에 되지 않은 그분이 돌아가셨다. 요즘은 하도 이상한 메시지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또다시 문자가 한 2시간 후에 또 더 상세하게 문자가 들어왔고, 37, 8년 전에 같이 군생활하던 후배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 울먹울먹하면서 선배님 맞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는 것은요 정해진 것이 없어요. 이분이 저의 군대 3개월 선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밑에 계급에 있을 때 예배 인도를 하라고 하는 소대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길었다고 우리들을 집합시켜서 구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세워놓고 방금 전에 고인되었던 그분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쫄따구를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예배를 길게 인도하느냐는 거였어요. 그렇게 저와 연관성을 맺었고 같이 막내 생활을 보냈던 그분이 훗날 육군본부의 국방부에서 감사단장으로 계시다가 작년 12월 달에 은퇴를 하셨고 6월 달에 부름을 받았어요. 마침 제가 설교를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을 연결하면서 그분의 죽음에 관해서도 연결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여러분의 생이 어떻게 마감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마지막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분으로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자, 그것을 머리에 두시면서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절부터 11절까지가 시드기야 왕, 다윗의 후손이었던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비참하게 죽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 10절을 보면 함께 국정을 같이 다스리던 유다의 고관들과 자기의 부하들이 바벨론의 칼날에 아주 정말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 왕은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고 놋사슬로 결박을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히드기야 왕은 바벨론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그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국정을 상의하던 고관 대작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더 비참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한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는 사람이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와 반대로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그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향해서 비참하다고 이야기를 기록해 놓질 않았습니다. 아니, 그의 죽음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가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고 유다의 왕이었던 시스기야에 대해서는 이런 아름다운 평가를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록을 살펴보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 때문에, 그 악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마감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죽은 이후에, 떠난 그 이후에 우리의 자리가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은 예수님 아니실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따르던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던 다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이 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의 죽음만큼 의미가 큰 경우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고백을 함께 여러분에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이 떠난 후에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유언지에 가면 많이 보이는 단어 아닙니까? 많이 보이는 문구 아닙니까? 당신이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훗날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레미야서는 이제 52장으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에 걸쳐서 외국살이를 했습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 굶주림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때 흉년이 크게 들어 먹을 것을 구하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마침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간 것은 굶주림 때문에 내려갔지만 이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자원에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말씀을 가지고 3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라고 믿던 그 백성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유다는 멸망하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1절부터 11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12절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이 예레미야 5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 외국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 것은 굶주림 때문이었고 바벨론에 가서 산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두 외국 생활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야기와 이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야기는 외국살이는 훨씬 더 비참하게 시작이 됩니다. 애굽은 제발로 내려갑니다. 식량을 구하러 가는 비참한 행렬이었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원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갈 때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다 불태웠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악을 행하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훗날 다시 회복이 되지만 그 회복이 되는 과정에 얼마나 고통이 그들에게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낱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다.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던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왕궁이 나와요. 14년 동안 다윗이 세웠던 왕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왕궁, 그 화려하게 극치를 달리던 14년 동안 지었던 왕궁에 관해서는 지나가듯이 왕궁도 불탔다라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왕궁보다 먼저 여호와의 성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갈대아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트려서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다시 말하면
17절 이하에 자세하게 무엇은 어떻게 되고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부분은 어떻게 파괴되었다, 어느 부분은 또 어떻게 파괴되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다윗 성전에는요, 앞에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놋기둥이 서 있었어요, 성전 안에. 그리고 그 성전에 있던 두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야긴이라는 뜻은요, 그가 세우시리라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의 기둥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두 기둥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양옆에 있던 기둥들처럼 이 건물을 떠받치는 그런 역할을 한 기둥이 아니에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장식용이라는 말이죠.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이 서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이끄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기둥이 두 개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17절에 방금 전에 읽으셨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놋대야를 깨트려서 그 놋을 바벨론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기둥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여기 성경은요, 놋대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놋대야가 하는 일이 뭘까요? 성전에는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위해서 놋대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이즈도 얘기해 놓았어요. 놋대야는 굉장히 컸습니다. 지름이 4.56m입니다. 높이가 2.28m입니다. 둘레가 13.68m입니다. 두께는 손 넓이, 즉 7.6cm쯤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을 44,000리터를 담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지 놋바다라고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12개가 있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놋바다, 놋대야마저도 깨트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파괴하고 기구들을 약탈할 때 왜 하나님이 묵인하셨을까? 그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두 기둥이 무너질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이것은 성전 모독이고 신성 모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셨을까? 차라리 벼락이라도 치든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든지 어떤 자연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그 성전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를 깨뜨려 버릴 때까지도 침묵하십니다. 성전 들어갈 때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놋대야가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분명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왜 하나님이 방관하셨을까? 하나님이 심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방반하셨을까? 무서운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은 그 안에서 참된 제사가 드려질 때에야 성전입니다.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죽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성전의 고유의 목적이 사라져 버렸다면 더 이상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은 교회당은 다 큽니다. 화려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성전을,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관광 명소로 전락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솔로몬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그저 잘 지어진 건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더 무섭게 이 성전이 회파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벌이 그만큼 무섭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벌하실 때는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파괴되는 것까지도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방치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성전이 무너짐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약탈되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이 있더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이고 다시 성전은 재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훗날 그들이 회방을 하고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성전을 회파하고 그 성전을 파괴한 세력은 한때의 강성함으로 강성했지만 결국 그들도 파괴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 말씀이 두렵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 빠지면 그 당신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은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라 모두가 불타고 사람들이 모두 잡혀가는데 거기 대제사장들과 부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문지기, 지휘관, 내시, 군 지휘관의 서기관,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지휘관의 부관들, 참모들이죠. 평민 60명이 잡혀 끌려갔다, 그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마치 우리가 온 국민이 동참할 때 민과 관과 군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유다가 무너질 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을 대표하는 평민들이 끌려가 죽었습니다. 관을 대표하는 내시, 군을 대표하는 지휘관과 그 서기관과 부관들이 참모들이 다 끌려가 죽었습니다. 거기 하나 더 붙여서 종교를 대표하는 제사장도, 부제사장도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모습, 비참한 유다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저는 두려움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를 지키지 못하면, 특별히 지도자인 시드기야와 제사장들과 부제사장들의 경우를 보면서 나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지를 오늘 예레미야 52장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예레미야 52장이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나 남겨놓았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도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정신토록 받았더라. 이 얘기를 끝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비참하게 끌려가서 또 눈이 뽑히고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고관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비참하게 옥살이하다가 죽었는데, 그 시드기야 왕 바로 앞에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 이야기를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 끝에 회복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37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이 되었는데 석방된 것도 모자라서 좋은 대접을 받다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예레미야서가 길게 52장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왜 마지막 여호야긴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 왜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시드기야 왕의 죽음을 기록해 놓으면서 많은 사람이 끌려가 죽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여호야긴 왕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네 편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도 그리고 다니엘서도 에스겔서도 마지막은 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사야서 11장 6절에 8절에 보면 마지막 축복의 날, 마지막 이 땅의 영광된 날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어놀 것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뛰놀 것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을 것이고 어린 아이들에게 끌려다닐 것일 뿐만 아니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물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 6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25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서도 아픔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소망의,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뒤에 가서는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회복되는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전 동편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널리 퍼져 나가는 환상,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으로
에스겔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포로 생활 중에 기록된 성경인데 끝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48장 3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믿음 생활을 소유하기 위해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끝절인 12장 13절은 이렇게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끝냅니다. 예레미야서 다음에 소개되는 짧은 5장으로 구성된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망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그래서 슬픈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의 슬픈 노래 가운데 마지막 장 5장 21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희망의 메시지를 끝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유다 민족의 마지막의 최후가 비참하게 그지없습니다. 비참합니다. 왕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교회는 결코 누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다고 개척했다고 제 것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제가 교회를 위임받은 목사로서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보좌해 주셔야 돼요. 독립해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제가 마치 이 교회를 제가 개척해서 사유화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장로님들은 과감하게 막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교회는 최종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저는 이 교회 위임 목사입니다.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해놓은 법이 있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제가 위임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한 시간이 되면 아름답게 퇴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혹 우리의 주변의 교회들이 사고 파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은 비록 비참하게 시드기야 왕이 죽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그지없지만 성경은 마지막 여호와 긴 이야기를 남기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 어쩌면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52장은 마지막 희망이 없는 복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다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심어줍니다. 인내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